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고 그 존재감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들어오기에 너무 비좁았습니다. 내 것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나의 것을 다 풀어 버려 부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가득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을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것이 현실로 그것이 현실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천국의 법칙이 모르는 채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는 채 그거는 들어보려고 하는 채 이걸 제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세계만 이렇게 꼭 쥐고 있으니까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오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훌쩍 언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가 풀리고 제대로 아느냐 하면 더러운 세상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성경이 확 뜹니다. 확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가는 코스가 어느 코스냐 하면은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코스로 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쪽 코스입니다. 근데 이 묻는 사도개인들은 그 코스가 끊어져 있어요. 어떻게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숨통이 있어야 사람이 숨 쉬를 많이 나는데 이거 답답한 비도 오는 이 세상, 가뭄들은 이 세상이 꽉 짜이던 이 현실 세계에 있다 보니까 숨통이 트이질 않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술도 먹어봤다가 온갖짓 해봤다가 그것도 안 되면 자살도 해봤다가 이게 마약도 해봤다가 숨통이 트이질 않아요. 이 부활하는 것은 가스 배출기 가지고 막이 뽑으면 삐익 소리 나면서 가스 그걸로 배출되는 것처럼 이 답답하고 덥고 답답한 우리의 숨통을 이 부활이 빼줍니다. 확 빼주죠. 이게 27절에 보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숨통이 막힌 상태에서 숨통이 뚫린 분의 말을 너희들이 알아먹을 리가 있느냐. 나처럼 하늘나라와 하늘의 별이 훤하게 보이잖아요. 보이듯이 하늘의 별이 이렇게 보이듯이 이 천국을 이렇게 늘 바라보면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삶을 살 때 그거는 인생을 몇 년 살든 상관없이 그거는 속 시원한 삶이 되는 겁니다. 가리개가 없다. 하늘과 땅을 가로막는 것이 없이 그냥 내려다보는 쪽으로 통하는 쪽으로 서로 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계는 그렇지 못했지요. 아담의 태생을 그대로 지냈기 때문에
꽉 숨이 스스로 하게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 군을 막는 것이 누구냐 하면 내가 내 군을 막는다 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숨통이 트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말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자꾸 수평적으로 개처럼 또는 빵개처럼 딱 수평적으로 옆으로 퍼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은 그냥 수직 상승이에요. 수직으로 상승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옆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뭐 제가 여기 있다가 그 다음 집사다가 그 다음에 권사가 돼야 구원받습니까? 예, 집사보다도 권사가 내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 권사 되다가 여자 목사 되고 구원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옆으로 비대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집사가 된지 집사가 아니라고 뭐 방금 오늘 교회 처음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로켓처럼 그냥 수직 상승시키는 말씀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내가 지금보다 점점 더 향상되겠습니다 하는지 훌륭한 인격자로 변하겠습니다. 이런 오해는 큰 오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오해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뭐가 되느냐 하면 옆에 스프링 장치가 첨지되어가지고 스프링 장치 이름에 그 엉덩이 깔고 앉아있으면요. 스프링이 압축되어 있다가 이게 평차이 되면 스프링 평착력에 의해서 팅 하고 하늘나라 바로 가보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 팅 하고 바로 하늘나라 바로 가버린단 말이죠. 뭐가 옆으로 퍼질 새도 없어요. 옆으로 퍼질 새가 없다. 지금 그 신학계에 있었어요. 신학계, 기독교 역사 2000년 신학계에 있었어요. 그 주류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으면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 주류입니다. 그런데 그게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라 하는 것은 착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는 나쁜 사람 계속 씻어주는 기능만 할 뿐이에요. 그 씻어주는 기능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것이 뭐냐? 의가 되고 깨끗함입니다. 계속 씻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몰랐던 나의 죄가 계속해서 내가 아는 계기를 말해야 되겠죠. 아, 이것도 죄였구나, 이렇게 아는 계기입니다. 한번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전에는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경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지금 신학계의 주류라면 저는 그게 사기고 엉터리라 보거든요.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그건 사기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하게 살아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는 몫은 이미 우리 선에서 이미 저쪽 넘어갔다. 예수님께서 씻으시는 그 피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될 뿐이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고 12번, 20번, 이거는 뭐, 계속해서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아까 야스프링입니다. 30년 살았으면 30년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30년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피로 씻어주면, 팅!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30년 오래 사신 거예요. 예. 한 60 살았으면 60년 동안 뭘 하냐 하면 60년 전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피가 스프링 돼가지고 씻어주면 핑 하고 너는 의인이라 한 소에 들어가면서 하늘나라로 그냥 로켓처럼 속구쩍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교회 신앙은 그게 아니고 네가 30살 때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 30살 예수 믿고 난 뒤에 30살 때부터 60살까지 네가 얼마나 더 착해졌느냐? 그 업적을 내라 하는 거예요. 환장할 적이라.
이 세상에 자기 죽음은 없습니다. 개인 죽음은 없고요. 전체 죽음밖에 없어요. 개인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괄 죽입니다. 전체 다 죽여요. 예. 그것은 네 죽음 내 죽음 없습니다. 꼭 그 먹물을 한 다라이 하면 또 서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한 드럼통 먹물 한 드럼통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내 먹물이고 이건 네 먹물이고 없어요. 다 한데 섞여 있습니다. 너 거 내 거 내 죽음 네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한 아담으로 봐가지고 일괄적으로 전체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왜 죽이시는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죽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용수철을 위해 튕겨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가위로 떼든지 딱 잘라버려. 하나님 저리 가 있어. 하나님 보내보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 힘으로 살락하고 내 힘으로 천국도 도달락하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하니까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그들을 전부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 기절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문장을 가지고 딱 놓으시고 가위 가지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떼내보세요. 남는 게 뭐냐? 아브라함밖에 남지 않죠. 아브라함께 남지 않는 아브라함 가지고 아무리 제가 용어를 쓰고 착한 일을 해도 아브라함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단독적으로 열심히 애쓴다고 구원되지 못한 것처럼 산자의 집합에 모이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단독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과 공의와 구원을 보여주려면 아브라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잘 만났어요. 두 분 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필요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둘이 짝짝꿍 가지고 산자들만 집합되어 있는 모임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하면 산자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3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기로 작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진짜 그것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누굴 죽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죽여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죽여버리고 그 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생성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는 죽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산자되게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놓는 요 작품, 요거 하나님의 괜찮은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무엇을 내뱉어주고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나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며 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덕분에 살았다 라는 것을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들이 나를 살기 위한 제물이 되어서 모리아산에 내가 죽어야 될 내 대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삭이라는 그 제물이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는 나를 살렸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난데없이 내 몸체에서 사실이 나온 것이 아니고 약속이 위해서 내 몸을 빌려서 약속이 위해서
이삭이라는 터무니없는 아들이 태어났다. 근데 나중에 그 터무니없는 아들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된 메시아의 모델로서 그렇게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주물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배치되어 있는 하나의 주물 공장 또는 하나의 그 기계 장치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죄를 통해서 그 이삭이 태어났는데 약속할 때 비웃었거든요. 자신의 죄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생성시켜 주는가를 전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육 자료로서 자기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결국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복과 믿음은 성령에서 왔다고 되어 있고요. 성령. 그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성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구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려내는 주특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이삭에게 찾아왔고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자신됨을 그 속에다가 심어 넣는 겁니다. 네, 그렇게 심어 넣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신약에서는 허락된 자라고 해요. 허락된 자. 하나님에서 허락된 자에게는 내 마이 용수철, 튕기는 용수철. 용수철 하면 항상 튕긴다. 앉기만 해도 핑 하고 튕긴다. 이래. 나를 이 몸무게 70kg, 아이고 이 몸무게 다 알려줬네. 몸무게 71.4kg 나가는 나를 얹기만 하면 튕겨서 목회 성공하고 그런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목회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튕겨서 천국까지 솟아오르는 그 솜씨를 보기 위해서 저를 말씀 위에 딱 두는 거예요. 그럼 말씀 위에 두면 말씀이 저희 속에 녹아져 내리죠. 말씀이 녹아져 내리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믿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믿게 되면 이것은 바로 죽은 너를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솜씨인 줄 알아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 앞에 그 갈로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에다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만약에 광기라면 광기의 하나님. 이럴 때 그 광기라는 인간은 두 번 다시 지자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기 하나님이라 하는 것, 하나님은 광기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도 안 되는 나를 그야말로 산자를 만들어내는 그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불러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내 자랑, 내 솜씨를, 그래서 내 선함을, 내 믿음 좋담을, 내 소망 가짐을 이런 것을 남 앞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가 방금 빠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그걸로 인하여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았다. 자기 행한 것은 없다 할 때 사람들이 뭐를 궁금해 하느냐 하면은 이걸 궁금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믿었고 다 좋은데 왜 아브라함의 본인의 솜씨 있잖아요. 착한 거.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남한테 성지자도 기도해주고 조카를 기도해주고 왜 이런 그 아브라함 본인의 솜씨에 대해서는 왜 그 가치를 묵살을 해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반발이 나오겠죠. 내가 괜히 이야기했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건지내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진짜 믿는 사람은 기분 좋은데 안 믿는 사람들은 속이 부들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발하기를 왜 인간으로서의 이성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남한테 도와줄 줄 알고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뭔가 사태를 좋은 것으로 개선시키려는 그런 아주 굉장히 착한 그런 품성이 있는데 왜 그걸 애써 그걸 부정하고 그걸 짓밟으려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착한 일도 하고 두 가지 다 경험하면 더욱 하나님께서 반길 낀데 왜 한쪽을 박살낼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럴 줄 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내줬습니다. 3장에 보면 율법이 오는데요. 이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치밀하죠. 뭐냐 하면은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제가 왜 죽은 자입니까? 네 죽은 자 모르겠나?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너는 죄가 지었거든. 제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그건 전 살라고 했을 뿐인데, 제가 죄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너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 죄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아니하면 너는 살 수 없다. 할 때, 하나님, 첫째 내가 죽는 것은 인정하겠다마는 그게 죄 때문에 죽는 걸 인정 못 하겠습니다. 내가 어째서 내가 죄입니까? 제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라는 반발이 반드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은 죄가 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말씀 위에서 몸무게 한 80 나간 사람도 말씀 위에서 하면 영수적 튕겨서 수직 상승해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말씀이 또 무슨 같은 말씀인데 뭘 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더욱더 죄인 되게 만드는, 죄인을 더욱더 죄에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는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 아이고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성경 말씀 오는 건 내가 알기는 아는데 사람이 왜 이걸 다 지킵니까? 대충 골라 지키지. 예? 아니 잔소리 한다고, 아버지 잔소리 한다고 자식이 다 듣는 법이 없잖아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한 거 아시잖아. 아시면서 어떻게 이 성경 말씀 다 지켜야 하면 신도 아니고 말이죠. 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히 네가 이걸 지키지 못해서 죄인 되는 게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로 하여금 저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예, 이거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요 무턱을 잘 넘지를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경 말씀 사세요. 진짜 어렵다. 돈 벌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사람 틀어서 먼저 안 놓으면 없는데, 예. 동아말도 먼저 났잖아요. 놓으면. 착한 일도 좀 뭐 했는데, 그만 대충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냥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 지킵니까? 다는 못 지키고 나는 양심이 있으니까 몇 개는 지킬게요. 라고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요거는 내가 지키기는 버거운 거, 요거는 지킬만 하되, 열심히 나중에 할 일 없으면 지킬만 하는 게, 이렇게 구분하는데, 말씀은 그걸 하게 준 게 아니고, 한 개도 못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렇게 저주 아래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평생 살면서 착한 일을 한 것 가지고 끌고 모아서 나쁜 짓을 메꿔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를 저주 아래 두게 하시는 겁니다. 참 이거 아멘 켜도 잘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조카 결혼식에 서울대 무슨 회가 있어요. 거기 기어식 있어야 갔습니다. 하는데 주례가 좀 늦게 왔어요. 좀 늦게 와가지고 속으로 내가 주례한다면 뭐라고 주례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봐. 왜 항상 대비해야 되니까요. 혹시 주례할 거 없습니까? 늦게 오기는 했습니다만 늦게 와가지고 당황했는지 신랑한테 명시하고 신부한테 명시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 봤어요. 신부집에서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장에 큰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오지랖 넓었던 내가 올라가가지고 기독교다. 주례님, 말하고요! 주례님, 신부 명시 안 했습니다. 이 주례되는 사람이 우기기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마음이 정이 다니는데, 그런 거, 지금 딴 이야기를 했는데. 신랑 신부라 하는 것은요, 그 서 있는 사람에게 생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 여자였습니다. 남자, 여자가 신랑 신부라고 엮어서 호칭하는 그런 이름의 세계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총각 때는 남자이고 처녀 때는 그냥 여자였죠. 그게 하나의 신랑이 되고, 다 쉽게 말해서 애기 아빠가 되고 애기 엄마가 되려면 이름만 붕 떠 있지, 내 몸이 애기 아빠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애기 엄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신랑이 뭔지 신부가 뭔지 몰라요. 왜냐, 지금까지 혼자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살 때는 신랑 신부라는 게 없거든요. 같이 살고, 그것도 한 방에 같이 이불 덮고 잘 때 신랑이 뭐냐 신부이 뭐냐 안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호칭은 신랑 신부인데 처음에 결혼하면 남편감이 어떻게 해야 남편감이 되는지, 어떻게 자기를 양보하고 낮춰야 신부감이 되는지, 아직까지 그 명칭에 어울리는 일치점, 합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가 주어져서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신의 지옥 같은 저주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 할 때 우리는 그걸 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밥 먹고 살라고 애쓰는데 뭐가 죄짓습니까? 아니, 그만한 죄도 뭐 짓습니까? 그래, 살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 나쁜 짓만 했습니까? 착한 짓도 했는데.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죽게 지셨다. 그래서 그 어떤 단어가 우리하고 일치가 되느냐 하면, 내가 과연 저주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예. 그 신부가, 그 여자가 신부가 되려면 그 옆에 있는 남자하고 먼저 싸워야 돼요. 예? 에이씨, 갈라서부까 지금 때도 없는데 그만 이해해줄까? 온갖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그 습성, 잡아 당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 혼자 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손해보려고 난 저 같은 남자하고 결혼했나? 어? 내 자존심을 이렇게 망가지려고 네 같은 남자가 만났나? 나는 그 혼자 살 땐 그 습관, 버릇. 이게 신부가 아니고 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나는 왕비고 여자고 공주고, 너는 내 하위대가 나를 받들어 모시라 이 말이죠. 그 신부라는 감이 없는 게, 주례할 때는 뭐 남자를 위해서 봉사를 하지만 그것은 주고받고 하는 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용어하고 자기의 삶의 현실적인 삶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평생 하다 안 맞습니다. 어느 인간이 신랑 같은 인간이 없으면 어느 신부 같은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평생 그 일치되려고 애쓰다가 미끄러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할 때 뭐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고 남자의 의무를 다하고, 의무 책임 정의롭게 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온갖 그걸 다 짊어지우죠. 그게 그 의식이니까 예하지만 살아보면 사랑이고 의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주례한다면 이렇게 그저 친하게 지내라. 친구처럼. 이러면 되지, 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 그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자식에는 좋은 아빠가 되고, 아빠 좋은 아빠 없어요. 아빠는 지 혼자밖에 뭐 집밖에 몰라요. 나중에 늙으면 자식도 귀찮잖아요. 좋은 아빠가 됐어, 좋은 엄마가 됐으니까. 일치가 안 되는 게 일치가, 예, 용어상하고 실제상 일치가 되질 않아요. 지금 우리를 말씀에 우리를 얹어놨는데,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용어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니까 주께서는 뭐냐 하면은, 믿어라 말씀을. 너를 믿지 말고, 너의 용어 믿지 말고, 너의 체험 믿지 말고, 너의 현실 믿지 말고, 이제는 이 말씀 중에서 뭐가 뿜어져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셔야 됐던 그 고난과 아픔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뽑아져 나옵니다.
뽑아져 나오는데, 뽑아져 나올 때 이게 그 떡갈래가 두 갈래로 갈라져 나와요. 떡갈래가 두 개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 진짜, 나 같은 놈, 나쁜 놈 맞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한쪽은 이같이 나쁜 놈도 주의 피로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무리 내가 나쁜 놈이라도 예수의 피가 이 상대 맞은편에 있는 죄를 안 씻을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 떡갈래 두 갈래 길로 우리가 말씀에서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두 갈래 뽑아져 나오는 그 말씀의 현실화가 내 몸을 모자이크 입듯이 전신을 덮어가면서 우리의 평생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늘 하던 버릇이 있어요. 어릴 때 그걸 이제 유수님 관찰하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그저 뭐를 주로 취미했냐 하면 파이프 담배를 피웠어요. 파이프 담배. 예. 이렇게 구부러진 파이프 담배. 서양 그 신사들 한다는 파이프. 어떤 흉내는 내가지고 하다가 파이프 담배를 했는데, 이 파이프 담배를 딱 할 때 가끔 심심할 때 보면요, 그 저 한지를 문풍지 하나 만드는 한지를 이렇게 실처럼 얇게 실처럼 만들어 꼬아가지고 막 해놓고 그걸 파이프다 구멍에다가 싹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 파이프 소재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소재하는데, 그걸 집어넣고 빽빽 돌려가지고 빡빡 끼면서 싹 잡아당기니까 세상에 시커먼 그 니코틴 덩어리가 거기서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봐도 참 더러워요. 그 파이프 안에 있는. 그게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 그 속에 다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 잘도 넣으세요. 그 시커먼 그 니코틴 덩어리가, 예, 그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뭐냐면 바로 빼빼꼬은 그 한지입니다. 우리 속에 아픈 곳까지 내장까지 콕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만듭니다. 그게 빠져나올 때 얼마나 시커먼지, 우리 속에 뭐 어떤 시커먼지 뽑아나온 게, 그걸 뽑아내는 그 작업이 뭐냐, 아브라함을 바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활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영령이에요. 예. 이미 너는 살았다는 겁니다. 너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내 앞에서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가 뭐 공부를 얼마 안 했지만 제가 느낀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제가 느끼는데, 뭘 하는 느끼느냐 하면, 철학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포를 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공포. 온갖 뭐 신이 어떻고 삼위일체 뭐고 이런 게 주저주저 남발하고, 뭐 철학이 뭐 니체가 어떠니, 쇼펜하우가 어떠니 그렇게 주장하고 해도, 하이데거가 어떻고 뭐 해도, 칸트 해도 뭐 짜서 그 이야기 하는 건 니 무섭지. 뭐 할 수 없는 뭔가 무서운 게 있지. 뭔가 무서워요. 이게 학문할 때뿐만 아니고 과학할 때, 실험할 때뿐만 아니고 평소에 뭐 이 사람들이 길을 걷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꽁초를 버린다든지, 심지어 버스 안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 공포심은 사라지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 알 수 없는 공포였어요. 회사 출근하고 사무실 할 때부터 공포, 퇴근했어도 공포, 애들 앉혀놓고 자식 앉혀놓고 숙제를 이야기할 때 뭔가 알 수 없는 공포. 얘가 요거 지금 5 곱하기 3은 15거든 이야기하면서도 알 수 없는 공포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니마 이거 모르면 니 굶어 죽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 공포, 할 수 없는 그 공포, 그 공포가 성경에서는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이 주는 공포예요. 그런데 아까 일체 신랑하고 남자가 일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면 죽음이 주는 공포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에이, 죽으면 그만하지, 죽으면 그만, 아이고, 뭐 죽으면 죽지며. 그런데 그 죽음이 아니고 이 저주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안에 뭐가 된 저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죽은 것이 우리가 이론상은 같다 해요. 죽는다는 것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길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말은 쉬워요. 그 말은 쉬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 보고 니 죽어보려고 하면 뭐 그 공포를 느낀다고요. 공포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어려운데요.
우리 몸 자체가 평소에 우리 내 것이라 여겼는데,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 하면, 말씀의 내막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마네킹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근성으로 뭐냐? 죽는 것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의 마네킹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네가 알 수 없는 저주의 공포다. 이게 우리 몸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성으로, 이거 막 죽으면 그만이지. 교회 안 나간다. 왜 죽으면 그만이니까. 우리는 큰 소리 치지만, 큰 소리 치는 그 순간에도 뭔가 딱히, 뭔가 딱 잡고, 왜 이렇게 내가 자꾸 초조하고, 불안하고, 무서운가 하는, 왜 자꾸 뭔가 무서워하는가? 그 무서움이 어디서 오는가?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이야기해준 사람도 없고, 그걸 말하는 책도 없고, 옆에 사람 친구하고 해봐. 친구 100년 친구, 20년 친구, 50년 친구 해봐.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기 생각가지고 술 먹고 기타 치고 노래 불러도 알 수 없고, 현장에서 잠시 잊은 듯 하는데 돌아서면 다시 무섭이 찾아와요. 사람은 인생은 강물이거든요. 강물이 가지고 자꾸 흘러갑니다. 그래서 흘러갈 때 자아가 개입돼가지고 딱 잡아버리면 그게 나의 이름이 돼요. 그런데 이름이 되는데 그 이름도 나중에 이름하고 실제하고 또 흘러가 버려요. 옛날에 이런 나이였는데 지금 이런 내가 안 되니까 이거 뭔가 또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 개입할 때 그것이 나의 이름이 되고, 그 이름은 마치 내가 뭔가 내 것을 붙잡은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시 또 이 괴리가 또 벌어져 버려요. 옛날에 좋았던 나 하고 지금의 내 모습하고 또 이거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자꾸 변화시키는지, 누가 나를 하여금 자꾸 해제시키는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이면 죽음이 주는 공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아시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마태복음 16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이래야겠는데 여기 보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그 뒤에 교회가 뭐냐 나왔어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힘. 죽음의 힘이 늘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래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는 알 수 없는 공포가 나고, 그 알 수 없는 공포라 하는 것은 죽음에서 나고, 죽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으로 해결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저주가 뿜어내는 불안감을 우리 자체가 하나님 말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절부절. 뭔가 옆에 누가 없으면 안절부절. 누가 있으면 수다를 떨다가도 그게 없으면 허전해요. 외로워 미치겠어요. 우리 어머니 그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3년 정도 계속 했습니다. 외로워 못 살겠다. 아버지가 그래 실템이에요. 그때는 그때고 외로워 못 살겠다. 어머니가 자기가 생각하는 나와 말씀이 우리를 만드는 말씀의 현실과 자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은 나라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요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걸 뭉개물고 부숴버려요. 부숴버리는데 그것이 말씀대로 다 해체되고 해리되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우리로 모든 사람이 일괄 죽음으로, 어떤 인간도 동일한 죽음으로 가버리죠. 노인네들 잘났다 먹었다 해도 노인되면 똑같아요. 노인되면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참 훌륭하다, 인격자다 하지만 나이 70 넘고 80, 우리 교회는 좀 드문 분 따로 그런 분이 계시지만, 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서정원 장로님 같은 경우는 드문 분 계시지만, 그만 나이 연세 많으면 이 몸은 감당을 못해요. 도대체
전에는 이 내 몸이라 하는데 이제는 몸이 짐이 되어가지고 몸이 상제이라 어떻게 이 몸을 어떻게 이 외로운 몸을 감당을 못한다. 외롭기도 하고 밥들락 하고 아프다 하고 관절 아프다 하고 전에는 이 자아가 내 몸을 소유한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몸이 뚝 떨어졌어요. 누가 만드는가?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제발 네가 네 좀 나아라. 너 자아가 너를 좀 나아라 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몸이 원래부터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소유였어요. 내게 아니었는데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주장할 때부터 야 네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불안감, 망하는 불안감, 내가 패배하는 불안감, 졸지에 완전히 와장창 자존심 꾸기는 불안감, 예, 이러면 내가 남한테 욕 얻어먹기 하는 그런 불안감,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주가 뿜어내는 그러한 희마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되냐 하면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25절에 너희가 모세 책 중에 가시나무를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만났어요. 떨기나무를 바라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뭡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그렇게 불로서 나타난 하나님이죠. 다니엘을 보면 세 친구가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 속에서 만날 때, 그 불 속에 들어앉았을 때, 그게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입니다. 불 속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요, 여러분 사람 발만 갖다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하면 돼요. 제 목회 20년 이상 결론 이깁니다. 성경을 천도 있고 만도 필요 없어요.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옥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으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살려주이소. 그러면 돼요. 참 쉽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몸이 내 거라 하니까 주님께서 참 미쳤지. 왜 자꾸 십자가 지고 왜 자꾸 십자가를 믿으라 하지? 귀찮아 죽겠다. 아주 가서 네 인생 내 거다. 자꾸 십자가를 피를 밀어버리고 그걸 내하고 관계없는 걸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들이대고 이야기합니다. 까부지 마라 이것들아.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게. 신아이고 철아이고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불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네 살리러 왔거든. 이 한마디. 나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그들도 내가 살려내서 살았다. 그 다음에 네 차례다. 나는 이제 모세의 하나님 되려고 네한테 찾아왔다. 그 구약 때 불로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 불의 의미가 저주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뭐냐? 십자가로서 우리가 온 거예요. 십자가가 불이에요. 모세의 불입니다. 자, 봐라. 네가 죽을 자리에 내가 죽잖아. 봐라. 이게 이 저주, 네 목에 저주 받지. 이 저주 사실 네가 받을 저주다. 내가 찔림으로 너가 남을 얻었다. 내가 매맞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는 거야. 내가 피를 흘림으로 네가 피를 안 흘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어떤 솜씨냐? 나는 하나의 작품 하나 만드는 솜씨인데 무슨 솜씨냐? 안 되는 놈을 살리게 하는 그 솜씨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나는 죽은 놈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죽었다가 살아남는 인간들이에요. 그 천국 간 인간들이 전부 다 죽을 뻔한 인간들 가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 창녀입니까? 창녀가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 기생 라합을 본받아야 돼요. 지가 기생이냐 창녀냐 그런 거 묻지도 않고 살려만 주이소.
그냥 살려만 주이소. 네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네 죄가 사라지고 의로서 산다.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한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톱날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 오면 살고 교회 안 나오면 죽는다는 되기를 절 정도로 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의 피만을 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생겼고 이상의 인간은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었기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해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리라. 착하게 살았어요. 아니요. 바르게 살았어요. 아닙니다. 주님 덕분에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직장에 갇히든지 가정에 갇히든지 주님 덕분에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우리 사정을 아시고 십자가 피를 흘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길인 것을 알아서 밥 먹고 사는 것 말고 돈 벌어 사는 것 말고 예수님 자랑하며 사는 진짜 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만하시니 십자가를 믿게 되고 십자가로 구원받게 된 것을 하는 그걸 큰 영광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